오늘 드릴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들은 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고 성자 하나님을 보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를 성찰해보고 또한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죠, 성숙하게 성장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대담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12 제자 중에 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보았는데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는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걸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이미 다 보았으므로 이게 만족해야 하는데 이 빌립은 그렇지 못한 걸 이게 보게 합니다. 참으로 잘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은 것으로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예수를 믿은 것이 그저 행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러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고백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복된 말씀, 이 고백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느껴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시와 같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 속 믿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강하고 담대함이 깃들여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죠? 자, 자꾸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따로 다닌 제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안이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삼비 가족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의 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보입니까? 지금 유형만 보입니까? 주의 종인 것도 여러분 보여집니까?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고 섭리 가운데 여태 삶을 통해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여지면 안 되겠죠. 주의 종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신 걸 믿어지십니까?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그러나 외모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영안이 열렸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주의 종이 하는 소리가 진실한 말인가, 주의 종이 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 오늘 이 안타깝게도 이 12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지껏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지금도 본고로 알지 못하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맞이 깨달아져야 되죠. 뭔 소린가?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을 이렇게 보면서도 저 사람은 자녀들이 있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있잖아요. 딸 둘에 아들 있는 거 알지요? 그게 아는 거요. 이 위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도마는 이 길을 물었습니다. 5절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보게 되는데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르되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묻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한 이적 속에 예수님의 길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도마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도 보고도 믿지 못한 걸 보게 되고요. 도마의 그 회유는 유대인의 그릇된 메시아 왕국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의 그 조화점을 찾지 못한 회의이기도 한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도마의 이 말에는 이 선명한 논리성이 보이나 현실을 초월한 그 세계를 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이 없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 역사님이 보여지고 느끼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선비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는 일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1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자와 성부는 자기 계시이므로 계시인 걸 우리가 또 보게 되죠.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성자를 아는 것이 성부를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 나타나는 이 안다는 말은 전자가 경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초경험적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딸의 아들 하나 자녀들의 아버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그게 아는 거예요. 여기 본 모습 유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드릴 때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8절 이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의 이 물음을 이게 보게 됩니다.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인 것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세계관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부판, 관습적인 이 모든 것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새로운 말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모르는 소리 오면 저게 뭔 소리 돼? 쓴뿌리도 올라오고 모른다는 거 생각을 안 해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 관습적인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집이 지금 지어져 있다, 우리가 아는 것들로 인하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걸 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잘못된 나의 어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것이 없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주님으로.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했고,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밀착해야 되겠죠. 씻김 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선물로 받아서,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렇죠,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아무나 열리지 아니한 걸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지금 12제자도 영안이 안 열려져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말도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님은 이미 다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주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한다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절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로 봐요? 눈으로 봐서 알아요?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 있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백화점, 전라도에는 백화점 어디 있죠? 전주에 가면 롯데 디파트먼트, 그렇죠? 그 백화점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좀 사올까? 뭘로 가서 사올까요? 은금을 좀 갖고 가서 사올까? 아니면 달러로 미국 통화 가지고 가서 사올까? 아니면 위안화? 어떤 걸로 사올까요?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성도에게 임해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어진 포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포화를 발견해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되겠죠? 내 걸 만들려면? 제가 진도에 가서 섬을 살라고 해서 진짜로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3억 5천인가 그때 들고 가갖고 그 땅을 살라겠다니까. 15,000평 산. 하나님이 그거 보여줘가지고 영적으로. 신태성이 대단한 사람. 근데 어떤 거 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모든 거 보여줘. 가서 육탄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저의 생각과 마음까지 가는 것까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죠, 지금은. 그때 당시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온 거예요. 직접 가서 온 것도 대단하죠. 죽어놓고 배 타고 그냥 망망대해로 가서 죽을 뻔하았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줘서 돌아왔어. 6명 탔나 7명 탔나 배 타고. 자,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함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되고
기쁨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흠양하게 연락하실 만한 그런 것들 필요하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0장 7절 그랬죠. 21절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정되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죠. 저와 이러면 떡을 떼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알고 믿을 수 있는 분이지 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어머니의 나이, 성품 등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죠.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또한 우상 숭배로 전락되어서 3,000여 명이 죽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미혹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할 수 있다. 이 단위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죠.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우상을, 나의 잘못된 생각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잘못된 어떻게 영안이 알려서는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여기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인용해 드릴게요. 32절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호렙산 위로 올라갔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늦게 내려온 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디 갔느냐? 아론 형이지요. 아론에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론이 무서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금을 다 갖고 귀걸이 뭐 다 빼갖고 와라. 금을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다 대고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 내 백성이 부패였다. 모세에 내려가거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차게 만들었죠. 네 자손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딱 했더니 네 지파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칼을 차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 그 자기 백성들 죽이라고 했어. 3,000명을 죽였어.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나타난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고 가서 또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올라가게 됐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비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비었어요. 자, 기록된 출생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기록된 이름.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출생시기를 전부 다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뭐래? 내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여서 없애둘라는 소리는 한 가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편안히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뭐 돼서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게 되면 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도 깨달고 믿으면 주의 종한테 어떻게 할까요? 참 잘하겠죠. 이런 말씀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한다는 걸 영안이 열려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뀌어지겠죠.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을 것. 나는 이런 소리 죽어도 안 해. 주의 종 다한테 나 잘 섬겨. 여러분 여지껏 9주년 열매 안 되는 내가 나 잘 섬기라고 해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 따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33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적어놨다 읽어보야 집에 가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지워버리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책이 2권이 나와. 쉽게 알게 해도 아하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이름과 여기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구약 때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요. 지금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성령 시대, 말씀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때는 그냥 보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렸고, 그렇죠. 휘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만 살립니까? 사도 바울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이런 역사 아심이 지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봐야? 영안이 열려야 본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는다. 귀가 안 열리면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책이 2책이 있구나. 그럼 모세가 갖고 있는 책 전부 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워지게 되겠죠. 지옥 갈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이럴 말씀을 알을 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모세는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이름을 지워두려고 하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이겠어요? 종을 안 죽이죠. 자, 여러분 또한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종을 통하여 살려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한다고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우상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만들면 큰일 나요. 보여지는 우상도 있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지. 거의 다가 만들고 있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게 우상. 이게 함부로 만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응한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삼비 가족도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을 믿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6절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을 어떻게 봐요? 귀가 열려야 말씀을 받지요. 상으로. 심령의 옥토밭에 심겨도 뿌리가 내려 꽃이 피고 열매를 교실할 수가 있다는 거, 옥토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씻김받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 전체 항상 정신, 의지, 감정, 신경세, 복을 쫓질렀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심령 전체.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언행심사를 통해 짓는 모든 이제 매일 시킴받고 용서받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던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걸 정결하게 시킴받고 성결케 된 거룩한 몸된 성결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죠. 그 심령에 거룩한 이 말씀을 딱 심어주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겠죠. 세상 걸로 꽉 차고 세상 어떠한 것도 물질로 차고 욕심으로 차고 다 차 있으면 뭘 심어? 못 심죠. 우리가 진짜로 요 농작물도 조그마한 밭에 걷다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심어? 몇 가지만 심어도 때마다 잘 이렇게 먹지만은 많은 걸 못 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저와 여러분 몸들 성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독을 잘 해놔요. 땅을 벌레 없이, 군뱅이도 없고 벌레 없이. 그래야 딱 양분 있게 만들어 놓은 데에 가서 딱 뭐를 심으면, 그렇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9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얼마나 답답해요.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내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따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참 믿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성장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신앙생활만 오래 하면 뭐지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 찬양 물속에 빠져간다. 저 형제 누가 구원하랴?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들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저 형제 물속에 빠져간다. 이게 말이 믿어져야 돼. 뭔 소린가? 아는 사람이 애타지 모르는 사람이 애탈 거 뭐가 있겠어. 그냥 육신적으로 계산만 하고 그게 우상이라고 오늘 얘기하죠. 우상 심판한대요. 나중에 30에서 34절 얘기 들었죠. 공의의 하나님 곁에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한 거라니까.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항상 육신의 사람으로 있으면 애타 죽겠다. 여러분 참 이 모세가 얼마나 애탔겠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냐요. 요 주의 좀 심정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응? 생으로 어떻게 알고 생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고. 자, 예수님을 대답을 보면 믿음은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믿어 수용해야 한다. 어거스틴, 그렇죠.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알죠. 모니카, 어머니가 모니카죠. 어거스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그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죠. 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결과로서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로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진짜로 나를 이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응? 항상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없고 짓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천국도 아들을 통해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잊고 기다리시고 또한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행위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자, 믿기지 않으면 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라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하고 역사하심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고 다 했는데 12 제자들 다 똑같아요. 빌립이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걸 여지껏 보지 못했느냐. 그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육신의 눈이 열리면 신태성이 겉모습만 봐 평생. 그러면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그렇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우습게 생긴 신태성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보여주고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이요. 막 인본적으로 아이고 뭐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거만 어저께 얘기인 게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꽝이요. 우상 섬기는 거요.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출애굽 32장 32, 33, 34, 35절 다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새가 오지금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얼마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요. 죽은? 안 죽이잖아요. 너 가서 일을 해라. 그러나 자들은 한마디로 내가 끝까지 보응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게 들려줘야 돼.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태성은 교훈적인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 형제의 물속에 빠져간 게 못 빠져가게 영생할 수 있도록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